근데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범죄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것은 빛이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옷을 벗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두르는 존재였기 때문에 짐승들도 두려워하고, 그리고 정말 위대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떠나가니까 우리가 초라한 알몸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잘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그 자체의 그 인격성, 그리고 그 사람 자체의 존재감이 위대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위대하게 살아가요. 근데 스스로를 생각할 때 홀딱 발가모습이 돼서 그냥 이 성기도 드러나고 알레르꼴레리 다 보이니까 부끄러운 존재로 느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살면 그 사람은 부끄러운 짓을 하고요, 엉뚱하게 삽니다. 사람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 봐요. 이 양자 물리학에서도 보면 원자와 그 전자 그리고 핵 그 사이에는 빛이 존재를 해요. 세상 모든 것은요 원자로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는요 빛이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되십니까? 그런데 그 세상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빛으로 존재한다는 말이 황당합니까? 절대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양자 물리학도 그 빛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이 모든 원자, 분자, 핵이 정확하게 움직이고 그게 활성화되잖아요. 그러면 빛이 더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60조 개의 DNA로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 만들어져 있는 이 몸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많은 그 DNA 그 유전자들이 닫혀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 안에 있는 위대한 창조력이, 창조성, 가능성들이 개발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보면 엘리야라는 사람이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성경의 그 위대한 많은 사람들 중에 엘리야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 위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 사람들의 이름들을 써놨을까요? 얘들아, 빛의 자녀된 너희들아, 너희들도 이 사람 최소한 이 사람들처럼 되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예수와 같은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 돼 저가 비가 오게 기도하니까 비가 왔더라. 비가 안 오게 기도하니까 안 왔더라.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우주 대자연의 역사를 갖다가 뒤흔들 만큼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듯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면 나는 뭐냐고요. 누구는 그게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안에 그 하나님의 위대한 그 창조성, 창조력으로 인하여 그 무한한 가능성이 발휘되는 성도가 있고, 누구는 안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다가 믿어봐야 별게 없구나 그래서 때려치고, 어떤 사람은 그 위대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막 그냥 자기의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막 찬양하고 감사하고 간증할 때 넌 읽고 쳐다보다가 부럽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게 신앙의 괴리잖아요. 우리 큰빛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실행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돌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자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창조력, 창조성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을 만들 때 야곱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시키게 하는데 왜 하필이면 야곱을 택하셨을까? 여러분, 야곱은 굉장한 싸움꾼이에요. 씨름꾼입니다. 그의 삶 전체가 전투적이에요. 그는 축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는 싸움을 불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고향 땅에 돌아가다 야복강가에서 형 에서를 만날 때 죽음의 두려움이 엄습해올 때 그는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와 같은 자세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정도 뭐 하다가 안 되면 때려치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 팔자, 자기 팔자, 남 탓하고 그냥 술 먹고 방황하다가 안 되면 그냥 뭐 땅고락도 해서 뭐 어떤 쾌락 쫓아나가고,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떤 분야에서 큰 일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은 최소한 야곱과 같은 근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한 나라를 세울 때 딴 사람을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야곱과 같은 그런 신앙의 근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나간다면 우리도 성정이 엘리야와 같은 사람으로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사람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아주 그냥 신앙 안에서 알찬 꿈을 갖고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 속 안에 있는 그 무한한 창조의 가능성들이 아주 그냥 막 용솟음 치듯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 안에 이 가능성을 갖다 일으키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은 간구와 기도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늘 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 제자들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다 둘러 모아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이렇게 하죠. 사도행전 1장 14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와 간구에 힘쓰니라. 기도와 간구에 힘쓴다. 기도와 간구가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속 안에 있는 그 창조의 위대함, 그것이 발현되도록 하는 그 가능성을 역동시킬 때 하나님은 기도와 간구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와 간구의 그 차이점을 먼저 정의하고 할 것 같다면, 이 간구라는 것은 무엇을 애타게 간절히 요구하는 거예요. 주여 주시옵소서 하는 거, 그게 간구입니다. 그런데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근본적으로 뭐를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기도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대부분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믿고 그 하나님을 또 주세요 하는 거예요. 마치 아이들이 부모한테 맨날 뭐 주세요 그러죠. 근데 그 아이가 크면 부모님 말씀을 듣고 그 부모님이 원하신과 그 바램들을 움직이는 거죠.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간구는 아이들 수준이에요. 사실은 기도는 뭐예요? 장성한 자의 분량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분리가 되어서 신앙생활할 때 간구가 아닌 진짜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그 힘쓰니라 할 때 그 기도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땅에 남았는데 이제 이 제자들이 이 땅은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 이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뚫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도한다 그러면 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에도 보면 기도와 간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극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뭐와 뭐를 지키신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근데 자 봐요. 이 하나님은 우리의 속 안에 있는 어떤 그 가능성들을 갖다 영동시킬 때 하나님은 제일 먼저 뭐를 주시면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살할 때 불안한 가운데 초조한 가운데 쫓기는 가운데 뭐를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헛다리 짚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평안한 가운데 뭐를 결정하는 게 진짜가 돼요. 급해갖고 서두르면서 하면 장고 끝에 악수 둔다고 하잖아요. 장기나 바둑 둘 때 오래 생각해가지고 아다리 쳤는데 내가 역아다리 당해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평안한 가운데 어떤 생각이 나는 게 진짜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 봐요. 하나님이 오늘 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간구와 기도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한 그 말의 진짜 뜻은 뭐냐면 봐요. 여기 보면 사람은 솔직히
내 배가 불러야 하나님 생각도 나요. 나 배고프고 죽겠잖아요. 그러면 짜증 부리고 하나님한테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뭘 하든지 내가 교회 나와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하고 뭐고 다 하는데 그 사람이 겉으로 다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 돌린다고 하지만 실제 그 사람 속은 지가 좋아야 해요. 사람은 절대 자기가 싫으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더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도 이용의 대상 중에 하나예요. 사람은 그렇게 이기주의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내 속 안에 나를 갖다 관찰하는 또 하나의 관찰자가 있어요. 그것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갖다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때 움직이냐면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속 안에 또 한 관찰자가 나의 생각과 마음을 평강 가운데 인도하셔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진정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속꼬라지도 사실을 다 아십니다. 나의 속 안의 욕망도 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용납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내 얘기 한번 들어볼래? 내 말 한번 경청해봐 하는 수준으로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기도가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더 그럴 만한 것이 우리는 그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를 띠고, 그렇죠.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렇죠. 그런 얘기가 쭉 나오다가 에베소서 6장 17절 이하에 이런 구원의 투구 곧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라고 한 다음에 어떤 걸 얘기하냐면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잡아요. 말씀의 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고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해라. 그러니까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기도하라는 것은 뭐예요? 기도가 어떤 의미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활용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는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활용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최고의 파워를 낼 수 있는 때는 언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최고의 파워를 내는 거예요. 언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 안에 역동해서 활용이 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최고의 파워를 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쭉 하다가 에베소서 6장 18절 이하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 말씀이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대부분 기도한다는 것은 대부분은 뭐에 속한다? 주세요 하는 간구에 속한 거예요. 간구. 그러니까 그 간구도 사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친근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을 믿기 때문에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것도 없는 사람들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에라마에 속상하며 술 처먹고 그냥 낙심하고 이렇게 하고 살아요. 보통 안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는 간구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 편에서는 당신의 권능,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간구도 하나님 편에서는 기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마치 아이와 같아서, 아이는 부모를 그냥 이용의 대상이라고 생각지도 않죠. 그냥 부모기 때문에 그냥 주세요 하는 거잖아요. 주세요. 그러나 그 아이가 크면 부모의 말을 듣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나를 키울 때 내 부모님이 나한테 대한 바람이 있잖아요. 그 바람대로 움직이면 그 아이가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내 욕심대로 달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뜻을 묻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듣는 거죠.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제 아멘 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간구할 수 있는가?
간구할 수 있을까? 사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셨을 때 그 히브리서 7장 1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보면은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자기를 갖다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만 그 아버지한테 기도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있잖아요. 히브리서 5장 7장 25절에 얘기해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이 항상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의 눈물로 기도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근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좌절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표범이 되는 거예요. 모범이 되고요. 아멘. 자, 예수님이요, 사실은 그렇게 간구할 때 예수님은 어떤 것을 하셨냐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것들을 보는 거예요. 간구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서 병자도 치료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요, 뭐 눈뜬 사람도 눈도 뜨게 하고 별별 일을 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너희들 이런 거 했다고 놀래냐? 아니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본 것을 갖다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어렸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유월절 지키고 내려오다가 부모님인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놓고 옵니다. 애를 잊어먹었어요. 그래갖고 그냥 마리아가 그냥 막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다 말고 그냥 베들레헴에서 낳고 저기 나사렛에서 사셨죠. 그쪽에 내려가다 말고 그냥 놀래가지고 예수님 찾으려니 허겁지겁 그냥 예루살렘 성전으로 도로 막 뛰어 올라갔어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은 뭐하고 했냐면 거기에 있는 그 성경 학자들, 그렇죠? 율법사들, 교법사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하고 성경을 갖다 막 토론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어린 아이지만 하나님 본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에 막 놀래는 거야. 그때 이 마리아가 와고 애야 너 어떻게 여기 있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고 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게 왜 놀랄 일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쫓아가서 다시 부모 말씀 듣고 순종했더라. 그게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보면 예수님은 항상 그 하나님 아버지 하시는 일을 다 보는 거야. 다 미리 다 봐. 보고 이 땅에서 그냥 그대로 하는 거야. 여러분, 성도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가능성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은 완벽하신데 그분이 하신 일들을 우리는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걸 한번 보는 거야. 그리고 이 땅에서 하니까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면서 아주 욕스럽고 아주 수치스럽고 굉장히 말 중에 하나가 이 호로 자식, 이 호레비의 호로 자식 있잖아요. 애비 없는 자식 있잖아요. 왜 애비 없는 자식이 불쌍합니까? 그 자식은 이 자기의 표본이 없는 거야. 본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면 그는 호로 자식이 되는 거죠. 불쌍한 사람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를 내가 보는 거야. 뭐를 통해서? 간구와 기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그 2대지 2번에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자녀의 특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갖다 볼 수 있는 것이 성도인, 신자인,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성도는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갖다 보는 특권을 갖는 동시에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다 한번 써놓고 얘기할게요. 성도는요, 화살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화살 기도. 그러니까는 이 땅에서 다급하고 위급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내가 무엇을 어떻게 될지 모를 적에 하나님 아버지한테 화살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계신 보호자를 향해서 화살을 쏜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저희 모친 이런 게 있어요. 어렸을 때 바깥에서 놀다가 무슨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엄마! 그리고 그냥 집으로 가가가 뛰어들어가면 돼. 그러면 나 때리려고 동네 형들도 쫓아오다 말고 집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는 수틀물면 빨래방망이 들고 튀어나올 수 있는 엄마가 계셨어. 어렸을 때요, 사실은 우리 엄마가요, 내가 뭐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빨래방망이로 나도 두들겨 팼댔어. 우리 집에 빗자락 많이 부러졌어요. 우리 엄마 막 그걸로 막 패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맞아봤기 때문에 우리 엄마 세야 되는 걸 내가 알지.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나는 집으로 튀어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자들의 화살 기도를 뜻하는 줄로 믿습니다. 위험한 일이 있으세요? 급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외치십시다. 그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8장 45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솔로몬이 성전을 갖다가 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이 성전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들어주시옵소서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서도 그 성전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면, 여러분, 이제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면서 지역적인 그 예루살렘은 끝났어요.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하늘에서 들으시고 성도들에게 응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잡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이전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었어.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준다 했는데 이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전까지는 예수 in the name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 못했었는데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해. 그러면 내가 내 이름으로 기도한 너희는 내가 확실히 보증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도록 내가 해줄게. 아멘. 요한복음 16장 24절 있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세월 돌이켜보면 우리가 오늘도 우리 공동기도 제목 5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 이 실버 사업을 해줄 수 있게 해주세요. 두 번째, 청소년 사역 다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세 번째, 장애우 사역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고시텔 사업도 다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1인 전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고시텔 경영할 때 잠시 사회복지관으로 기증받고 그것을 갖다가 넘어가기 전에 고시텔 사업을 몇 개월 했죠. 그때 수입이 좀 짭짤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아무튼 그 관리비로 운영비로 하루에 한 달에 700-800 이상이 나갔어요. 그래서 그냥 참 어려웠었는데,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늘 기도 제목은 뭐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잘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주시옵소서. 그 고시텔 꼭대기 그 건물 그 옥탑에서 조그맣게 해서 예배 드리고 했었죠. 참 지나놓고 보면 그때도 예배 드리고 그 옥탑에서 근데 애들이 그때 거기서 막 농구하고 공 차다가 그 공을 갖다 밑으로 막 떨어뜨리는 거야. 10층 옥탑 꼭대기에서 공을 떨어뜨려. 지나가다 10층에서 떨어지는 공 맞으면 잘못하면 죽어요. 근데 애들이 노다지 아우, 집사님, 그때 김 목사 얼마나 긴장했을까 상상이 되세요? 이것들이 거기서 공 차다가 축구공은 가벼워.
농구공 무겁습니다. 그거를 떨어뜨리는 거야. 매번. 환장하겠어. 그래갖고 그거 못 떨어뜨리게 하느라고 막 막 그물 같은 것도 치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주시옵소서. 근데 문제는 우리 교회는 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수비에 그걸 해. 그런데 웬 말인지 웬 은혜인지 어느 날 불이 나버렸네. 나 그때 미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불 나는데 각 방에 그 고시텔에 어떤 사람은 주태백이, 어떤 사람은 그냥 미친 사람, 어떤 사람은 밤새 잠 안 자고 새벽에 자는 사람, 어떤 사람은 술집에서 밤새 일하다가 그때서야 잠드는 사람. 그거 제가 다 알잖아요. 불났어요. 고시텔에서 불나서 사람 죽었다는 얘기 많잖아요. 그거 딱 들은 거야. 내가 3층까지 뛰어 올라갔댔어요 그때. 근데 더 이상 솔직히 못 올라가겠더라고. 하도 매워가지고 열기도 나고. 그때 그 소방관이 저 잡아갖고 끌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내가 살았지, 만약에 안 했으면 미쳐서 뛰어 올라갔을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 깨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불이라는 게 나중에 알았지만 불타서 죽는 게 아니라 끝을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 나가지고요, 진짜 그때 좌절과 낙심과 그거 상상이 안 돼요. 정명훈 성도님, 이름이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성도님들 집안에는. 그랬는데 그 바람에, 불난 바람에 우리가 그 화재보험에서 돈이 조금 나와서 교회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겼었잖아요. 또 하나는 그때 진짜 미친 듯이 기도했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잖아요. 또 한 번은 우리 장모님도 계시지만 그 교회 이전 공사하느라고 우리 집사님 뇌진탕 걸려서 쓰러졌는데 병원에 조금만, 사랑병원에서 안 되겠다 그래갖고 길병으로 옮겼잖아요. 그 조금만 늦었으면 우리 집사님 아마 천국 가셨을 거예요. 근데 그 수술도 만약에 돼도, 수술했어도 그 원태 머리에 이게 이쪽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뇌가, 내가 설교 준비하려고 봤거든요. 이 뇌가 한 이만큼 옆으로 옮겼어요. 한 이만큼이 갔다고. 그쵸? 그러면 정상인으로 깨어날 수 없는 상태예요. 이건 진짜 기적이에요. 그건. 그때 이 집사님들하고 저하고 그 수술실 앞에서 진짜 미친 사람처럼 기도했어요. 미친 사람. 만약에 그 어떤 사람 갖고 나가세요 그러면 나갈 수밖에 없어.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미친 사람처럼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셨더라고요. 장본이 지금 계시잖아요. 말 한마디에 어눌하지 않고. 잘 돼도 반신불수 아니면 말 못해요. 그 정도면. 그거. 근데 정상적으로 잘 생활하시죠. 얼마나 감사해요. 또 집사님 그 외에도 또 여기 배 아프셨을 때 그것도. 그건 진짜 우리 집사님은 간증 덩어리예요. 사실은.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깨우치시고요. 정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해야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 무슨 얘기냐면 이 화살기도라는 거, 성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도 근거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2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과 귀가 의인, 바로 누구예요? 의인의 기도와 간구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 의인이 무엇입니까?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의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의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성도들은요,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고치고 말썽 부리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 속 안에 존재감이 낮으면 다 그러고 살아요. 내 집안이 흙수저라서 그 사람이 못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존재감들이 다 낮아서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 안에 하나님의 존재감이 들어오잖아요. 오늘 그 교동문에서 하나님이 빛으로 옷을 입으셨다 그랬잖아요. 그 빛스러운 존재. 양자 물리학에서도 말씀하신
모든 원자와 전자, 모든 원소 사이에는 빛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빛이 막 빛을 내잖아요. 그러면 그 원자들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는 60조 어깨에 DNA들이 있는데 대부분 많은 것들이 다 죽어 있어. 기능을 안 하고 가만히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떠나갔기 때문에. 근데 그 빛이 활성화돼서 내 몸에서 각 원자와 전자들 사이에 빛이 막 왕래하잖아요. 그러면 그 DNA들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아셨어요? 내 몸에 어디 찌뿌둥대고 아픈 거 이거 다 뭐예요? 염증 생기고 그게 다 뭐예요? 활성화 안 되고 그러니까 오래 정체되어 있다 보니까 고름 뭐죠? 그거? 염 뭐지 그거? 얼른 염기 그 뭐라 그러냐? 염증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활성화가 안 되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프고 쑤시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활성화가 돼봐. 그 혈류가 왕성해지고 건강한 거잖아요. 과학적으로 이제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의 빛으로 저와 여러분을 감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요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막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있었으니까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적에 그 사람들은 저절로 하나님을 찬송할 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 자체가 응답이 될 것이므로 그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동안 우리 기도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하는 교회 와서 하는 기도가 다 기도인 줄 알았는데 기도라는 것은 다시 정리하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뭐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이제 아멘 되시겠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잡아요. 하나님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가 택해서 그 사람들의 생활 양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건가를 갖다가 표본을 삼으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기도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회당에 있는 그 랍비가 말씀을 줍니다. 그러면 적어줘요. 그러면 그 사람들 집에 가서 기도한다고 하면 기도가 뭔지 알아요? 적어준 말씀 있잖아요. 성경 토라 말씀. 그 말씀을 암송하는 게 기도예요. 아셨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기도는 간구였다. 여러분, 간구는 맨날 급하면 하는 거예요. 급하면. 그러니까는 인생이 허둥지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뭐예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아멘. 그런데 잡아요. 기도라는 것 자체가 기도를 하면 잡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봐요. 시편 29편 4절을 한번 보세요. 3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자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듣잖아요. 그러면 내 속 안에 위대함이 깨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보통 보면 우리는 환경과 감정에 눌려서 내가 뭐가 돼 있어요? 흙수저가 돼 있고요. 내가 소인배가 돼 있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면 초라하고 우리 집안 구석쟁이는 우리 집 구석은 그냥 가난한 집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존재감이 있어요? 무슨 활력이 있어요? 그냥 날도 구질구질한데 에이, 나가서 막걸리나 한잔하자 뭐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인성 속에서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는 자 보세요. 시편 42편 7절 한번 있습니다. 시편 42편 7절 시작.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 소리 같은 거예요. 왜 사람이 나야가라 폭포, 이구아스 폭포 거길 갑니까? 웅대한 소리를 들으면요 내 속은이 뻥 뚫리는 것 같은 거예요. 내 마음이 막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면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성경에선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호세아 11장 10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하나님을 따를 것이다.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사자후라는 거예요. 사자후가 들리면 내 속 안에 있잖아요.
정체되어 있었던 작동하지 않던 DNA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내 몸속의 DNA에 빛이 역사하면서 빛으로 막 활력이 돌면서 내 몸이 깨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속 안에 위대함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이 초라하게 사는 이유는 가난하고 흙수저져서 초라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이 들어오지 않아서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소리를 못 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초라하게 살더라고요. 이제 아멘 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소리가 뭐와 같아요? 부르짖는 사자 소리와 같고 주의 폭포 소리와 같은 거예요. 그럴 때 자보세요. 시편 42편 7절로 다시 한번 와서 보면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여러분 내 속원에 깊은 바다와 같은 것이 있어요. 희면에 가라앉은, 그래서 그냥 내 지혜와 명철과 그런 것 희면에 바다 안에 깊이 가라앉아서 그냥 잠잠해져 있는 거예요. 내 속 안에 위대함, 내 속 안에 지혜, 내 속 안에 명철이 전부 다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랬는데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질 때 그것이 떠오르고 역동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그 야고보서 5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한번 그렇게 한번 돼봐.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뭐예요? 엘리야는 무조건 그냥 그 아방 앞에 가서 앞으로 내 말이 있으면 있기 전까지는 비 안 올 거야. 한나라 왕 군주로서 비 안 오면요 농사 망치죠. 그럼 백성들이 원망해. 누구 원망해요? 임금 원망해요. 그러면 임금도 그 왕자에서 잘못하면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금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하늘에서 비 오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 농사도 되니까. 근데 엘리야가 비가 안 온다고 해버리네. 그리고 진짜로 비가 안 왔네. 그래서 엘리야가 막 아방이 나중에 막 그냥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 저 잡아와. 응? 저놈 잡아 죽이자. 저놈 때문에 이 나라에 비가 안 온다. 실제로는 지가 그 바알 신상 섬기고 아세라 신상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 섬겨서 하나님의 징계로 비가 안 온 거거든요. 그랬는데 그냥 엘리야만 잡아 죽이려고 막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게 그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18장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다시 비가 오게 하라 하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기 시작한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엘리야가 비가 안 온다, 비가 온다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를 갖다가 무릎 사이에다 조아리고 하나님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종자를 갖다 산꼭대기에 올려보내서 하나님이 구름을 오게 하나 안 하나 한번 봐라. 그러니까 잡아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미리 먼저 듣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무조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거는 간구예요. 그런데 기도는 뭐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먼저 듣고 기도를 한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그 기도는 전부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가 한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셨어요? 너희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한 것은 이루어진 줄로 믿으라. 그래서 거기서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합니까? 기도 응답되면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맨날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그냥 맨날 이게 사실은 기도였어요? 뭐였어요? 기도가 아니라 그냥 주세요 하는 거. 사실은 조금 더 나가면 사람에게는 종교성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 신앙뿐만 아니라 절간에도 기도하는 것이 있고 이슬람에도 있고 하다못해 무당들도 기도를 해요.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있어서 다 응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같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귀신과의 거래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그 영혼을 팔고 어떤 그 응답을 받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 점집에 가서 복채를 내고 하면 어떤 그 방향성을 정해줍니다.
그러나 실제로 내 영혼을 팔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에게 내 영혼이 사로잡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성경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성도들 하여금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하는 거지만 마귀 곧 도둑놈이 온 것은 그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채를 주고 이 점집에 가서 해갖고 무슨 걸 방향성을 잡아오지만 실제는 그 사람은 뭘 한 거예요? 복채를 주고 온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그 마귀한테 주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다가 계속 거기에만 끌려다니는 거죠. 그러니까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로 향해서 갚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잡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알아.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그러니까 위태할 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먼저 응답을 뭘로 주셔요? 평강으로 주셔요. 그런데 이 귀신의 존재에게 복채 주고 영혼을 팔고 온 사람들에게는 항상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겁나 그래갖고 가서 귀신 달래고 굿하고 그래갖고 좀 달래고 해서 또 와. 근데 조금 무슨 일이 있으면 또 무서워. 자 봐요. 아이들은 늘 두려움에 떱니다. 그런데 어른은 진중하고 평안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나라 대통령을 뽑을 때도 막 성질 부리고 막 그런 사람을 뽑겠어요? 마음에 진중이 있고 딱 그 지혜가 있고 딱 이렇게 중심 있는 사람을 뽑겠어요? 우리가 나라의 대통령을 뽑아도 우리는 그렇듯 두려워서 그냥 펄펄 뛰는 사람 뽑지 않고 마음에 중심 있는 사람을 우리가 뽑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의 대통령이 난데 내 인생을 갖다 늘 두려움에서 주세요 그래 벌벌거리고 막 이런 걸 간구를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진중하게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내 속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가능성, 위대함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의인의 간구도 굉장히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잡아요. 우리는 대부분이 간구 속에서 그 늘 급하면 하는 기도, 화살 기도,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화살 기도하는 것도 몰랐지만 했다면 화살 기도에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화살 기도도 많이 하십시다. 그러나 더 귀한 것은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잡아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했어요. 마태복음 26장 42절 보세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겠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맨 처음에는 예수님이 간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잔을 마시기가 너무나 무서워.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합니까? 만약에 이것이 마시지 않고 넘어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누구 뜻에다 당신의 뜻을 맞춰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여기다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는데 뭐를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고쳐먹고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기도가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대부분 기도한다고 하면 그래 이걸 자꾸만 간구와 기도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나눠서 자꾸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그러면서 내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냥 기도하는 거, 이게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기도는 예수님이 이것을 내가 마시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겠거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근본적으로 뭐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이제 아멘 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또 어떻게 기도했나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이 앞에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가시가 내 몸에 아픈 것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막 기도를 한 거예요. 몇 번씩이나? 3번씩이나. 그랬더니 하나님은 너 아픈 대로 그냥 살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왜냐하면 너가 약해야 나를 의지하지. 너 힘 있고 건강하면 네 멋대로 하려고 해. 그러니까 좀 너 몸이 불편하고 약해도 그래야 나를 의지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는 너가 너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합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도 바울도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누구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이 땅 살아갈 때 사실은 돈 벌 기회도 많이 있어요. 잘할 수 있는 기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술집 해갖고 돈 많이 벌어, 마약 팔아갖고 돈 많이 벌어. 그 방법을 알아. 그래도 성도들은 그걸 안 해. 왜냐하면 하나님은 술 팔고 마약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거든요. 그렇죠? 일을 해도 생산적인 것을 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고, 그러면 그걸 내려놓고 힘들어도 노동판에 나가서 내가 삽질한다.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 거예요. 다른 게 핍박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돈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라면, 내가 기쁘기 위해서라면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기쁜데 뭐 옆집 아줌마를 끌어안고서도 기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절대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려서 내가 아내와 함께 살아간 아내를 기쁘게 해라. 네 안에 있는 샘물 갖다 어찌 길바닥 바깥으로 흐르게 하겠느냐. 그러지 말라는 것이 잠언서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그냥 당장 배부르고 나 잘 되는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여러분, 내 자식이 지 하나만 잘 살라고 그냥 눈이 휘둥그레서 사는 걸 원하십니까? 그 자식을 키운 그 부모님의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문의 영광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세상에서 사람 목을 하고 사는 거, 그게 부모의 뜻 아니겠어요? 근데 이 자식이 잘 살긴 잘 살아. 돈도 잘 벌고. 근데 지만 잘 살려고 눈이 휘둥그레고 막 산다. 그러면 부모님이 기쁘겠어요? 슬프겠어요? 우리는 자식을 통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잘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눈을 휘둥그레 뜨고선 어떻게 해서든 내가 잘 살아보려고. 그게 잘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간구와 기도를 통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멘 되시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이 내 혼의 확정이에요. 내 혼의 상태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요. 다시 한번 전에서부터 말씀드렸죠. 오늘 집사님 그 얘기 기도할 때 하시더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할 때, 이 영이 아니라 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혼의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죄악된 타락된 상태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 사람은 어떤 기도해요? 간구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수준으로 나가지 못하고 맨날 주세요 간절히 애원하고 소원하지만, 그 사람은 맨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해야 되는 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해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맨날 구해야 되는 그 상황,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기도하는 상황, 내 속 안에 위대함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의 자존감이 올라가고, 내 몸의 DNA 혈액세포 속에 하나님의 빛이 막 운행을 하고, 그래서 영광선 존재로 살아가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혼의 구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미 영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 생활한다는 것은 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이 견고한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내가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맨날. 할렐루야. 그것이 장성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자 보세요. 요한복음 8장 29절 한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다. 봤어요?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이 나를 갖다 혼자 두지 않아. 그러면 그 성도는 대박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저희 백성들과 함께 있더라. 예수님이 임재해서 나와 늘 함께 있다. 그러면 그 성도는 최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사람, 세상에선 그렇게 저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그렇죠? 그 소리 들으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를 세상에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왜요? 내가 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러니까 기뻐하시는 일이 뭐라는 것이 내 머릿속에 혼적으로 정립이 돼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내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는 사람이에요. 생각이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야. 여러분 가정에서도 똘똘한 아이가 뭐예요? 아버지가 뭘 하는지 정확히 알고서 그대로 움직이면 똘똘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직장생활도 내 사주, 나를 고용한 사람이 나한테 지금 뭐를 원하는지를 알고 그대로 하면 직장생활에서도 똘똘한 사람이라고 해서 승진하고 높은 월급도 받아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원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뭘 원하신, 나에게 뭘 원하는지를 그 사람이 정확하게 아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은 똘똘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이 돼요.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을 정말 한 사람이지만 온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 동양 쪽으로 가려고 하다 서양 그 마케도니아 쪽으로 가는 바람에 인류의 역사의 흐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인류의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한 사람이 천을 당하고 두 사람이 만을 당한다 그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이러한 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자 디모데후서 4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도 건짐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사도 바울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옆에 늘 계셔서 그분이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것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려고 하는 그 정신이 그 머릿속에 탁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해서 수많은 아이들을 만나봤습니다. 방황하고 속색이고 흐리멍텅하게 사는 애들은요, 머릿속에 생각이 없어.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생각으로 꽉 찬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요 솔직히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건 둘째 치고요, 정말 죄송하지만 목사 마음에도 안 들어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그 성도 앞에서 표현은 못해요. 그러면 그나마 교회도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할렐루야 점잖게 말하지만 저도 사람이라서 실제로다간 할 수 있어 꿀밤 한번 주워받고 싶은 성도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우시면 성도를 꿀밤 주라고 저를 세우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성도가 이 머릿속의 생각, 혼의 기능이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그를 갖다가, 그래도 그러니까 말씀이 없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지 몰라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는 미워할지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래야 되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으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러한 믿음의 배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힘을 주심은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힘을 줘. 그러니까 배짱 있게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흙수저가 문제가 아니에요. 집안이 가난해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부모가 나에게 유산을 안 물려준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정신이 흐리멍텅한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세상 것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 속에 하나님의 위대함이, 영광 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DNA 세포를 막 깨워주심이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사모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의 간구와 기도가 그래서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 멋있게 하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구약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약속이에요. 저도 우리 딸내미가 어렸을 때 약속하면요, 낮에 전화해요. 아빠 아이스크림. 긴 말도 안 해. 아이스크림. 그러면 사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았어 딸 뽀뽀. 그러면 전화해도 되고 뽀뽀 해요. 그러면 저녁 때는 아이스크림 사가야 돼요. 왜냐하면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갖다 당신의 자녀 삼으신 것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은 자에게는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아니라 그대의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된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녀에게는 기도의 특권이 있는 것이에요.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화살 기도를 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과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돈이 있어서 수술 잘해도 뭐예요? 낫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내가 아무리 큰 집에 있을지라도 그 마음에 불안이 있는 것은 돈 갖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태풍 불고 바람이 치는 가운데도 평안을 주시는 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주의 주관자가 내 아버지세요. 뭐가 겁나요?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그런 성도 되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